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민수 목사님과 또 우리 홍천중앙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인 줄 아십니까?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배우자 만남.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보니까 청년들 계시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은 만남인데 어떤 만남인지 아십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홍천중앙교회 우리 이민수 목사님 얼마나 좋은 목사님입니까? 이 홍천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온 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이민수 목사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힘든 가운데 오셔서 있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야 홍천중앙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고 얼마나 존경하는 목사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야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야 얼굴이 환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이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간의 모습은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영들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모든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요 홍천 희망리에 있는, 희망리 사시는 분 계십니까? 홍천 희망리 희망 어린이집 옆에 있는 홍천서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금동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이제 28년 된 교회입니다. 아마 이 희망리를 지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년 전에 왔을 때는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건물이었지만 아마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 보면서 큰 간판 영감을 받아서 저희 교회도 똑같이 홍천서부교회, 여긴 불 안 나오죠? 저희는 밤에 불빛이 비쳐요. 그리고요 또 1층에도 창고였는데 그거 월세로 얻어갖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4년 됐거든요. 제가 홍천 온지. 뭐 여러분 제가 뭐 홍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상가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있다가 여기 정말 너무 좋은 교회 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목사님이 30분만 하래요. 오늘 할 거 많다고 30분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30분만 하고 내려갈 텐데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니까 한 번씩 다 같이 따라합니다. 큰 성에,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 할렐루야. 오늘 이 홍천중앙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이 홍천이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큰 기쁨이 있대.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 왜 할까요? 우리 또 영혼구원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예수사랑 VIP. 아마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야 또 해? 우리 목사님 정말 미치겠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것만 없으면 교회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또 하라 그래. 괜히 이것 때문에 관계 안 좋을 것 같고, 그치요? 우리 주위에 친구도 없는데 괜히 전도하러 했다가 또 친구 또 나갈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영혼 구원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왜 영혼 구원하자고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 부흥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식구가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나 봐요, 이 동네는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동네,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아멘. 이 동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영혼 구원 왜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사랑 VIP 축제 왜 해야 돼요? 한 사람도 어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아유 김지사 그만해. 아니에요 목사님, 내 사랑하는 가족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도 어디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앞서기 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먼저 말씀을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뭐가 힘들어? 교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희 가정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힘들진 않아요. 3주 이제 2주가 되어 있죠. 저희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작년에 저희 가정의 셋째라는, 저희 집사람은 목사님 나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 2명 주고, 목사님 난 절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까지 주셨어요. 작년에 너무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1월 30일 날이었어요. 산부인과 가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심장도 잘 뛰고 2차 기형아 검사까지,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2차 기형아 검사까지 통과했어요. 2월 23일 병원 갈 날이 됐는데 의사가 가우뚱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주차하느라고 늦게 올라갔더니 제가 오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이 안 뛰네요. 그때는 아이가 21주 되어 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믿었고 이 아이가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믿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심장이 안 뛴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부랴부랴 원주로 갔습니다. 그날 저희 담당 의사가 안 계셔서 다른 원장님이 보시면서 미안합니다. 아기가 심장이 안 뛰네요.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날 아이가 죽은 지가 10일 됐대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 아기를 품고 있었던 거고 마지막 태동을 느낀 후에 아무 느낌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기를 낳을 수 없기에 PCR 검사, 이 코로나 검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었고 목요일 날 PCR 검사를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사상,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산되면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데 이 사사는요, 똑같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유도분만으로 첫째, 둘째는 금방금방 나왔는데 이놈의 셋째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사나이는 금방 나오는데 죽은 아이는 늦게 나온대요. 8시간 진통 가운데 저희 아내가 아기를 출산합니다. 죽은 아이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랬죠. 제가 사정사정해서 보여달라고. 안 된대요. 기절한대요. 괜찮다고.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은 아이 말해서 28cm예요. 459g이에요. 눈, 코, 입, 손가락 다 있고 남자아이가 그냥 검은 봉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열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내는 느낌도 안 날 때 그냥 쑥 빠지는 느낌? 죽고 나를 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병원에서 몸조리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 아이 화장해야 된대요. 그냥 죄송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폐기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16주면 폐기물인데 16주가 되면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화장터를 가야 되는데 산부인과에서 그 아이 포장해서 주더라고요. 장례 지도사 불러가지고 그 아기를 가지고 제가 가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이 뭐 좋은 데 갔겠지. 그런데 여러분, 장례 다 기억하시죠? 운구가 앞에 딱 서 있을 때 하필이면 그날따라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우니까 사람들이 대체 왜 이렇게 우나? 그런데 간이 다른 거예요. 조그만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 당한 유가족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젊은 아빠 괜찮아. 자신들의 고통 생각 안 하고 제가 다 오열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김채움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래서. 둘째는 영광인데 셋째는 자인인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태명 안 쓰고 뱃속에서 채우마. 그 채움이가요,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장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운구가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는데, 이거는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똑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 저희 집안 감리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 저도 모르게 막 주먹질을 했대요. 나라고 제가 끄집어 가겠다고. 이 아이가 21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워도 남는 게 없대요. 너무 감사한 게 장례 지도사가 얘기해 주셔서 불법인데 그러면 안 돼, 30분만 태우고 조금 재를 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 유골을 가지고 저희 아내는 똑같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병원에 있다가 조련에 들어갔어요. 저 혼자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하나님 나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말 좀 해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이기 전에요. 저희 가정에 정말 기쁨을 주셨던 그 아이가 하나님 데려가니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 아프지? 김 목사 힘들지? 김 목사 수고에 쓴 거 내가 다 알아. 김 목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김 목사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보내줬잖아. 거기서 제 마음에 위로를 받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잊으려고 했죠. 근데 마음에서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를 보게 되었어요.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찾아오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했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지만 욥은요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정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 이민수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해요. 저랑 친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월드비전, 제가 월드비전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아는 목사님이 한 번 와달라고 사정해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민수 목사님, 김금도 목사님 회개하라고 해서 제가 회개했지, 그런 회개가 아니라 실무진 회개해서
그러고 났는데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다 끝나고 지난주 화요일 날 퇴원했거든요. 조리원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괜찮아? 안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남성들은 모를 거예요. 여성분들 아시죠? 그 마음. 배 아파서 난 자식도 힘든데 하물며 죽은 자식은 난 그의 여자의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 저희 집사람 목사님 괜찮아. 천국 갔잖아. 천국 갔잖아. 다시 만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같았으면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 둘째가 갑자기 또 아픈 거예요. 토요일날 화장 끝나고 주일날 아파서 갔더니 급성으로 폐가 쪼그러들인 거예요. 잘 보세요. 셋째 그렇게 보내고 둘째 갑자기 아파서 화요일날 밥을 먹다가 얘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숨을 못 쉬어갖고 야 이러다가 둘째 보내는 거 아니냐. 열은 계속 올라갑니다. 39도 40도까지.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억지로 다 숨을 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8시까지 이 아이가 열이 떨어져 중환자실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조리원에 있는 상태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 열을 내려주시는데 6시 반에 이 아이가 괜찮아지면서 수요일부터는 얼마나 까부기 시작하던지, 그리고 와서 저희 집사람 화요일날 만나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희 가정에는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당했습니다. 이 지지난 주 2주 동안. 작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온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요 막 부흥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누가 싫어해요?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대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사단 마귀가 악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순교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교회를 직면한 사울이요 지금요 교회 기독교 모든 사람들 씨가 마르도록 지금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면 어떻게 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가는 거 흩어지는 거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뭐래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은요 그 당시 정말 죄송합니다 짐승 취급하는, 그러니까 사람 대우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성서의 지역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유다를 가게 되면은 이 가운데 어디가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금방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지역에 더러운 지역, 짐승 같은 지역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요?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숨어서 살아야 돼요. 왜요? 괜히 복음 전했다가 핍박을 받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스데반의 그 죽음, 헛된 죽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할렐루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이요 그냥 숨어서 살았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일하셨던 거예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회복의 역사.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참 힘들어요.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 전도만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매일 전도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4년 됐는데 저 혼자 저희 집사람하고 전도지 4만 장 돌렸어요. 이 4만 장 돌리면 그래도 한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전도지 받고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소문 듣고 오신 거지. 누가 눈이 오나 비리 오나. 저희 집사람 둘째 임신할 때도 같이 만삭 전도하러 나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어찌 보면 환난과 핍박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을 저는 당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내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야, 내가 여기서 낙심하고 슬퍼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지금도 지옥 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죄가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러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홍천중앙교회 너무너무 좋지요. 할렐루야. 안 좋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홍천중앙교회 너무너무 좋지요? 아유, 대답이 작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홍천중앙교회 너무너무 좋지요? 할렐루야. 그 좋은 교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요 가족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어떤 예수요?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면요 전도 쉬워요.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365일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 구원했잖아요. 저는 그 아이 그 화장터로 들어가는 그 모습 보고 제가 결단하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건요 어찌 보면 저의 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들 가운데 목사님 교회 얼마나 모여? 여러분 참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게. 목사님 교회 얼마나 모여? 저는 그러죠.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모이길래 그럽니까? 그런 말 하고 싶지만 속으로만 하지요. 지금까지는 부흥이 숫자만 많으면 된다. 근데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영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여러분 그 당시의 표적은 뭐였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의 자녀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뭘까요? 저는 진실함이라고 믿습니다. 남을 대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 미워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 비판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 정죄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는 빛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라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그래야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표적은요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잔탄, 얼마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들의 그 난치병들의 그 고름을 빼주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내가 걸리지 않는 게 참 가슴 아프다. 내가 만약에 똑같은 병을 걸렸다라면 내가 그 곁에 들어가 더 많은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음 전하는 거 귀찮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이웃 사랑하는 거 빵 사주는 걸까요? 이웃 사랑하는 거 뭐 좋은 데 데리고 가는 걸까요? 저는 이웃 사랑하는 건 그들의 지옥까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엿 바꿔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들의 지옥까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 사랑 VIP 초대 여기에서 와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옥 가는 거 가슴 아파하는 거. 지금 빌립이요, 그 사마리안 여성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큰 기쁨이, 여러분 본문 보세요.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그곳에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슬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박해로 어려움으로 아픈 곳이 있는 곳인데요, 8절에 뭐예요? 기쁨이 있었더라. 왜요?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참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냐?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면 이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도 어떤 분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목사님 안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하셨어요. 다른 교회 가면요 늘 힘들어해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뭐가 그렇게 아픈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힘들어할 바에 하지 마세요. 왜요? 악한 것은 금방 전염이 돼요. 하지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픔 가운데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라면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권사님 힘든데 괜찮아? 괜찮아. 왜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너도 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환경에 지배당하세요? 왜 상황에 지배당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한데, 오늘 그 충만함 가지시고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세요, 주보에 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아마 고생 엄청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요? 한 사람도 어디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식구가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시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만약 그런 문제가 저에게 오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저 습관적인 전도였을 거예요. 습관적인 목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21주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들이 그 뜨거운 화구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영혼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우리 교회 오라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그 감격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교회가 좋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간직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맛집 가면 남들도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맛집 가면 생각나잖아요. 저는 항상 맛있는 거 보면요, 자나깨다 저희 집사람 우리 안나엘, 이름이 안나엘이에요. 안나엘 생각이 나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같이 먹고 싶은지. 왜요?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 VIP 축제 정말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아 새 사람 되어 천국 백성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전도 스트레스 받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건, 여러분 강아지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갑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와와 한다고 기차가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남들이 뭐라 그러건 말건 나는 예수 복음,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그는 없을지라도 예수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표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말과 행동, 사랑을 전하며. 역시 홍천중앙교회는 달라요. 성도들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얼마나 고귀하게 하는지 그런 소리 들어야지. 야, 홍천중앙교회 가니까 다 이상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행동과 내 말, 내 습관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빛의 자녀답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뭔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서 함께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안 땅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홍천의 이 지역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요. 저희 교회 옆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그 구원파라고 이효한 씨가 하는 제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는 진짜 교회, 우리는 이단 교회. 왜요? 건물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별하여 영혼 구원해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이곳에 기쁨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자가 없네요. 반주자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신드로 한번 해주세요. 한번 신나게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상관없어요. 뭐 신드건 피아노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